할렐루야. 예, 오늘은 호세아 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뭐 하기 위함이요? 교제하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셔서 자발적인 사랑을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한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이 땅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충만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셔서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한번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한번 싹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당신의 손으로 싹 죽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표로 내가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비가 올 때 이 무지개가 뜨면 내가 이 무지개를 보고 내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여셔서 계속 은혜를 베푸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죠. 계속 우리는 살아가면서 쌓는 게 죄입니다. 쌓는 게. 남는 게 죄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산이나 이런 데들이나 강가에 가보면 사람이 왔다는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쓰레기가 남죠. 쓰레기가 남아서 이게 사람이 왔다 갔구나. 사람이 지나간 자체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흔적이 남아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창조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점검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기에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지존무상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그렇죠. 마음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나의 영적 파트너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부부가 삶을 살아갈 때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서로 간에 마음을 읽어주는 거, 마음을 알아주는 거.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상대방이 마음을 몰라주면 얼마나 서운하고 안타깝습니까? 답답합니까? 그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쌓였을 때, 그죠? 오해를 대화로 풀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것은 대화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필요해요. 교통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도구로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보면 어찌 보면 우리 영적인 내비게이션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 순간마다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야 되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게 주전 750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은 아무리 흘러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각과 지식과 가치관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죄악은 오히려 발전하면 발전하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의 타락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피도록 하십시다. 이 호세아는 주전 750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약 30여 년 동안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때까지 6명의 왕이 바뀌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때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은요, 이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말하면 목회자 같은 사람인데, 이 호세아를 보면서 목사 되기 싫다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입술의 말만 주신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됐어요. 자, 그때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나라는 물질적으로 부강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잘 아는 바알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또 부패와 거짓과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길을 걷는 걸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세요. 부르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호세아야, 너 가서 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라. 그 여인은 음탕한 여인인데 그 여인과 결혼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목회자로 말하면 그런 여인과 결혼하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인데 정말 거룩하고 순전한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타락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나오진 않지만 호세아가 여러 번 질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건 맞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어쨌든 호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행합니다.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원하지 않지만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데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좀 있다가 첫째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라고 하시지? 두 번째 딸은 살다가 딸이 태어납니다. 또 이름을 지라고 하십니다. 로루하마라 하라.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 세 번째 또 살다가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녀 셋이 이름들이 다 기괴합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질 부모가 있습니까? 흩어버릴 자야, 긍휼을 받지 못할 자야, 내 백성이 아닌 자야, 이름 부를 때마다 이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너희가 내가 흩어버릴 거야. 나의 긍휼을 입지 못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속이 상한데 좀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내가 가출을 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가서 딴 남자와 좋아 삽니다. 여러분, 부인이 외도를 한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찍어주신 그 여인이 나가서 외도를 합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한테 금식하고 투쟁했을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짝준 여인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돌에 던져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가서 돈을 주고 음란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살아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호세아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호세아야, 내 타락한 부인을 사랑하느냐? 네가 그 여인을 사랑해야 하듯이 나도 이 백성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내 부인이 다른 남자를 좋아서 그 집에 가 살아도 그래도 너는 그 여인을 사랑해야 돼.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희가 비록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하는 것을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건 어떤 뜻이냐면 다시금 고멜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되면 거친 들로 가서 그를 위로하고 악올이란 말은 환란의 골짜기를 뜻하거든요. 환란 골짜기에서 내가 소망을 심어줄 것이다. 거기서 응대란 말은 반응을 뜻하죠. 반응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응대란 말은 쉽게 설명드립니다. 호세아가 그 고멜을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 신혼 때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 타락한 백성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한 타락한 백성을 이렇게 다시 대우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제 너희가 새롭게 되는 날, 내가 다시 너희를 사랑하는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나를, 바알이란 말은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주인님 이렇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하는데 남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니, 이쉬는 히브리어고요. 한국말로 보통 어떻게 부르니까 여보라고 그러죠. 여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전에는 주인님식으로 부르나 봐요. 근데 주인님이 아니라 이제는 여보. 주인님이란 말은 주종의 관계를 뜻하고요. 여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부 관계를 뜻합니다. 이제는 네가 나를 남편으로 대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 바알이란 말은 이제 우상을 뜻합니다. 이 바알은요. 다시는 그의 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바알을 부르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인의 입에서 다른 남자가 나오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제 이 남편이라고 부르는 정식적인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되면 내가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이란 이건 뭐냐면 재산을 갉아먹는 것들, 해롭게 하는 것들을 다 없애고 그들과 이제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평안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력임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 그대로 해석할까요? 자, 누가 누구에게 장가든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라는 거죠. 신이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장가를 드신대요. 신부를 이스라엘로 맞이하면서 장가를 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이건 신랑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뜻해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네게 장가들 거야. 이해되시겠는가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당시 구약 이스라엘 입장에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장가를 든다는 표현을 하실까? 물론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은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은의적인 뜻. 마치 이걸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을 잘못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냐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게 장가들 것이다.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그 다음에 은총으로 내가 장가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앞세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장가들면은 한 집에 삽니까? 따로 삽니까? 한 집에 살죠. 동고동락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장을 보십시다. 구약성 예레미야 2장. 자, 105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다. 105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직도 못 찾으셨네요.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105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너 젊었을 때 우리 신혼 때 사랑을 내가 기억해.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 시절을 말합니다. 광야 때 우리는 신혼 시절이었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광야 시절 40년간 우리는 허니문의 시간이었어. 신혼 시절이란 말이에요. 신혼 시간.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혼 때는 어떻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그때 기억이 없으신가요? 신혼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가만히 보세요.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신혼의 기분으로 그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그 백성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죠. 불평, 불만, 원망, 투덜 이렇게 살았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했는데 신부는 이게 뭐야? 뭐 이거밖에 없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이런 식으로 40년간을 보냅니다. 신랑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여러분? 네, 가슴 아프고 속이 터지죠. 제가 비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죠? 했는데 신랑 마음 같아서는 신랑이 돈이 많아요. 재벌이에요. 하나님 재벌 아닙니까? 당장 저 가나안 땅에 가서 풍족하게 살고 싶은데 딱 보니까 이 와이프가 풍족한 삶을 살면 조금 안 될 것 같아. 좀 부족해 보여. 그래서 야, 우리 여보, 우리 잠깐 좀 짐을 내려놓고 우리 월세방으로 갑시다. 사월세로 갑시다. 단칸방으로 갑시다. 신랑은 다 뜻이 있어 그런 거예요. 신부는 뭐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뭐 그렇게 하죠. 따라갔어요. 단칸방에 사는 거예요. 초라하죠. 비좁죠. 자, 살림이 풍성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렵죠. 단칸방, 월세방 사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근근히 지냅니다. 광야 40년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단칸방인데 불구하고 정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만족함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뭐야? 음식이 이게 뭐야? 마실 물도 없어? 우리 정력이 떨어져?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해서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합니다. 정말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면, 그죠? 출근하는 신랑을 배웅하고 저녁 때 신랑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비록 먹을 것이 없고 좀 부족하고 좀 가난했어도 오히려 그것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근데 맨날 퇴근해 온 남편한테 여보 이게 뭐야? 먹을 것도 없네? 마실 물도 없고 이게 뭐야? 쓸 돈도 없어. 월급 내놔봐. 집구리만 갖고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 타박하고 구박하고 투덜투덜 원망불평합니다. 부부싸움하죠. 얼마나 여러분 신랑이 가슴 아프겠습니까? 신랑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길을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고요. 여러분 성숙한 어르신들은요 바로 자녀를 결혼시켜서 좋은 아파트 안 보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벌어서 사글집도 시작해서 차근차근 돈 벌어서 열심히 이렇게 집도 마련해 이렇게 살아. 이게 성숙한 부모 그렇죠. 미숙한 부모는 돈 다 줍니다. 그냥 뭐죠? 좋은 집에 살아라. 고생하지 마라.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성숙한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면 젊고 고생은 사소하는 거야. 널 열심히 벌어봐. 방 한 칸이라도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은 그러셨나 보네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래도 뭐 그렇지 돈 있어야 해야죠. 맨날 이렇게 뭐 어렵게 사는데 이게 뭐가 좋습니까? 남들 다 놀러 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이게 우리 뭡니까? 그렇게 투덜투덜 원망불평해서 하나님 마음을 속삭였습니다. 40년 동안. 근데 성경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허니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신혼 때였단다. 나는 좋았단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애굽이라고 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죠? 노예 생활에서 묶여 있었어요. 매여 있었어요. 압박과 압제 속에 살았어요. 그들을 건져냈어요. 그들이 얻은 것은 잘 들으세요. 그들이 얻은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게 얻은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자유. 해방입니다. 그게 구원을 뜻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최고의 권한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자유인으로 만드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만큼 자유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자유가 억압받았잖아요.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거를 다 깨뜨리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40년 동안 그들이 만끽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비록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마실 물도 없고 어려워도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 우리 더 이상 포로가 아니야.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리고 40년 동안 어디만 보게 하십니까? 하늘만 보게 하시죠. 만나가 내렸나 구름이 뜨나 안 뜨나 불기둥이 움직이나 하면 그것만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집중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를 그렇게 행복해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나만 바라보라. 나만 바라봐. 네. 그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딴 데 못 가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행복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남자 만나서 고생한다. 돈 없는 사람 만나서 고생한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분들 남편을 고를 때 경제력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 좋아야죠. 서로 대화가 통해야죠. 인격이 돼야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거 원하셨는데 그들은 아닙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경제가 최고입니다.
지금 남들은 딴 나는 잘 사는데 우리가 이게 뭡니까? 자꾸 이웃한테 눈을 돌려야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보세요. 4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던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외도는 안 했습니다. 왜 외도를 안 했을까요? 외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광야에는 그들밖에 없으니까. 그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외도가 시작됩니다. 이웃, 가나안 밑쪽 보니까 멋있는 우상이 섬기고 멋있는 신이 있고, 야, 우리가 저런 신 섬겼으면 좋겠다. 바알 신 있고 아세라 신 있고 뭐 금오스 신 있고, 와, 신 얼마나 신 멋있게 지어놓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뻗자하게 지어놓습니다, 신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치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없으니까, 그래도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기껏 주신 것이 그냥 두 돌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 황당하죠. 사람은 본성으로 잠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걸 원하는데 아무것도 보이고 잡히는 게 없어요. 그 믿으라고 하니까 황당한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만 바라보라, 나만 바라보라. 자꾸 다른 데 눈 돌려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시절 또 왕정 시대도 가장 많이 범한 죄가 우상숭배죄입니다. 우상숭배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죠? 다른 신을 섬길 때 내 백성이 음란하다고 하십니다. 음란하다는 표현. 왜 그런 말 쓰신지 아시죠? 왜? 하나님은 그를 신부로 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보, 옆집 남자는 잘 산대. 옆집은 진짜 돈 많대. 우린 이게 뭐야? 그런 식으로 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이 속이 상하겠습니까? 실은 남편이 훨씬 세고 훨씬 부자신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옆에 눈은 돌아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비극이 언제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신정이 없어지고 왕정이 시작됐던 것이었어요. 사사시대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혼란의 시기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다스리셨어요. 근데 사무엘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한테 몰려고 합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해요. 왕을 달라고. 전쟁 나면 왕이 딱 앞에 나서 있어 나서 얼마나 보기 좋아요. 멋있어 보여요.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셨어요. 이들이 나를 버렸다고 서운해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소원대로 들어주라고. 그 왕정이 시작돼서 결국 다 패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이신데 눈에 보이는 왕, 그죠? 거기다가 또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섬기는 신을 섬기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고생을 해야 돼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그래, 성경 인물 중에 솔로몬이 제일 부럽다 하더라고. 솔로몬은 고생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뼈 빠지게 고생했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전쟁도 안 하고 그냥 평탄하게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네. 마지막에 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그가 우상과 미신을 섬겨가지고 타락길로 걷죠. 나라를 쫙 쪼개져 버립니다. 솔로몬 때.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 안 해서 그렇다고. 고생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수가 없었죠. 그거는. 다윗이 뼈 빠지게 고생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래도 타락했지만 바로 쓰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고생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합니다. 정말 행복한 말년을 위해서는 신혼 때 좀 고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기분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높이 올라가면 이제 떨어지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아시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정 성도님 많이 공감이 되시나 봅니다. 자, 예, 우리가 이게 신앙이요, 이게 영적인 모습이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신랑이 신부 사랑하던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호세아한테 말씀하시죠. 이 백성한테 전하라고. 가서 내가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딴 남자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딴 남자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고멜이 말을 안 듣죠, 잘. 그 남자한테 만족을 못 느낍니다. 불만, 불평, 원망. 그 본 타락한 기질을 계속 발휘해서 계속 호세아 속을 썩입니다. 그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속썩이고 안타까운 호세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호세아 속썩지, 죽겠지.
답답하지? 바로 너희를 보는 내 마음이 그래. 그렇게 난 너희를 사랑했고 다 주었는데 너희는 계속 딴 데 한눈을 팔고 있구나. 딴 데 눈을 돌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섭섭해하시고 서운해하세요. 이 모습이 영적으로 오늘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모습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십시다. 시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316페이지 31절부터 33절까지 보십시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합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신비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신부고요.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 사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냥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면 돼. 딴 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옆집 남자도 바라봐 안 되고 옆집에 좋은 차 타는 거 바라봐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신랑 예수님 약속 지키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으로 내가 장가들라고. 우리 신랑 예수님은 딴 데 눈 안 팔겠다고 하셨어요. 난 다른 데 눈 안 돌려. 난 너희밖에 없어. 너도 나만 바라봐 주라. 나만 사랑해다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주님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은 또 살다 보면 뭐 이것저것 다 들어오고 막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우리 잘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천국화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이게 뭐예요? 다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좀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더 심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혼 안 하십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버리지요. 신랑은 신부를 안 버립니다. 이 신비한 영적 관계가 솔로몬이 지은 아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정도를 우리가 느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해.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그리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교제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늘 살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실까? 이 환경과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태도로 서기를 원하실까?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이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신랑이 원하는 신부 딱 한 가지입니다. 순결하라. 더럽히지 말아라. 순결하라. 원하십니다. 쥐짓지 말아라. 순결하라. 깨끗하라. 혹시 더러워지면 내 피로 씻으라. 회개하라. 참여하라. 그럼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 약속 주셨습니다. 항상 여러분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을 수 있는 신부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